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현장에서 오늘은 악기팀과 함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토요일날 현장 예배가 아닌 예배 녹화할 때 꼭 나와서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2월 13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울고 웃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정말 웃을 일보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일들, 또 함께 축하해주고 정말 함께 기뻐해야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또 결혼식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축하해 줘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도 함께 모임을 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고 위로받고 서로 정말 격려해 줘야 하는, 즐거워해 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은 메말라 가고 정말 공동체, 어떤 가족, 이런 모든 함께 한다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들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백성인데 지금 그 일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서로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 일을 누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지만 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았던 것이죠. 성벽을 지키고 또 파수하는 자들이 필요했고 또 성전 안에서 정말 성전을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 또 성벽 안에 또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터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 많은 환경, 부족한 환경들을 보지 말고 정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정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 놀라운 반응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게 되었는데 율법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그 놀라운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왜 울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놀라운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며 회개하던 자들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이죠? 여전히 페르시아의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재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외면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보니까 이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마다 울고 웃는 그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재밌고 정말 웃음을 막 깔깔깔 웃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일들이 기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나 슬프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전혀 감격스럽지도 않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의 기준으로 울고 웃고 정말 각자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모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 찬양하는 고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하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가슴이 벅찬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마음이 정말 냉소적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귀로는 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많은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수업의 내용들을 다 깨닫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 내용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 흥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봅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지금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저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 한 번은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덮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어떤 깊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귀로 듣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내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떤 지식이라면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귀로 듣고 한 번은 생각해보지만 그대로 덮어두십니까? 아니면 귀로 듣고 그것을 되뇌이고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세 번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나 혼자만 깨닫게 되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함께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성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잊고 지냈던 그 함께 모여서 울고 웃는다라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고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과 고민과 걱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의 꿈과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 더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서로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어떤 죄악과 서로 어떤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는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생각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애쓰며 정말 그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기뻐하는 저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또 그 가정과 학업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거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아멘.